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BC 740년 그때로부터 BC 한 690년 그 사이에 사역했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시대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자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유다의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라고 말합니다. 나라 전체는 방향을 상실합니다.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마치 해야 할 것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 행악의 뿌리가 삶으로 행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소위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점을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과 점쟁이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소위 우상들이 말하는 말, 세상에서 말하는 말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소위 회복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소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10명 중에 한 3명, 30%만 순종해도 이 30%가 70% 불순종하는 자들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 요즘 경영학에 나오는 그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2·8의 법칙은 들어보셨습니까? 그 2·8의 법칙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20%의 구성원이 건강하면 그 조직은 건강하다. 그러니까 80%가 자기 역할을 못해도 20%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 조직은 건강하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소위 기독교라고 종교난에 쓴 사람이 명목상으로 20%입니다. 20%. 그거는 천주교를 뺀 개신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소위 기독교적 문화 또 기독교적 가치가 이 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20%에 해당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꺼리낌없이 얘기합니까? 네. 오히려 20%에 해당되는 기독교인 중에 한 10%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혀도 이 땅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극소수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한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가예요. 미가. 안 보여요. 그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고함을 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세요. 물론 경고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로 그들을 위로하는데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안 믿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요. 회개 안 합니다. 전쟁만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수르로 갑니다. 아수르. 그것도 어떻게 가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보물을 다 가지고 아수르에 가서 유다를 침공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좀 제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러갑니다. 물러가면 그들이 한숨 돌리는데 한숨 돌릴 틈도 없어요. 그들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요. 그게 히스기야 6년이에요. 히스기야 6년인가요? 맞나요? 그리고 불과 히스기야 14년, 8년 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동편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까지 침공해서 히스기야를 협박해요. 그러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8장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데요. 호소할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은 자가 이사야와 이사야의 자녀의 가족이에요. 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또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싸매고 봉하라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경청해야죠. 경청이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겸손히 듣는 게 경청이에요. 예. 듣는데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싸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닫게 하셨다라는 의미보다 눈을 감고 길을 막고 마음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게 싸매진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귀가 열리고 눈이 뜨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나요?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도 한 80%는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율법을 봉함하라라고 합니다. 봉투에 집어넣어서 이거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드러내도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성전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성읍에서도 벌판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전해요. 산후에서도 전하시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돼지한테 전하면 돼지가 알아듣고 감동해서 회개해요. 돼지가 회개했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근데 돼지에게요, 귀신은 들어가죠. 예? 돼지한테는 귀신이 들어가는데요. 성령은 돼지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해요. 네. 심지어 돼지들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이게 이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고 마음으로 받을 생각이 없는 자에게는 차라리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소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극히 적어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비밀처럼 간직한 사람들을 돼지들이 이해할까요? 예? 독사의 자식들이 이해할까요? 몰라요. 예. 여러분 그거 있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러죠. 자기 수준에서 보니까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가장 큰 비난이 뭐예요? 바알세불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을 귀신의 왕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 요즘 한국 교회에서 욕먹는 목사들이 두 부류예요. 진짜 경건하고 거룩한
목사들이 욕먹고요. 그야말로 저기 독사의 자식 같은 목사들이 욕먹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요. 어떻게 욕먹는 게 나아요? 거룩하고 경건하면서 욕먹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말씀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눈을 가리시는 여호와께 나는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사모하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하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미래에 바라볼 곳이 없어요. 기다릴 곳이 없어요. 기다리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대의 대상이 여호와이기를 바랍니다. 바라본다라고 했어요.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내 삶을 비참하게 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없어요. 지난주죠, 지난주. 거의 2달 만에 우리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카톡을 했어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사모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인데요. 기다리는 사람이 연락을 주니까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근데 이 아들한테 전화가 와도 감격스러운데 이 하나님이 나한테 연락을 하신다. 이런 삶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허히 사는 사람들의 삶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운명이 뭐예요? 기대와 기다림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그래요.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그래요. 봐라. 너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를 드러내세요. 보라 이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가 돼요?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징조와 예표가 같은 건데요.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그젬플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십니다. 뭘로요? 소위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요. 이게 누가 하신 거냐면 소위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징조는요. 여기 이제 이사야하고 이사야의 자녀들인데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첫 시간에 해서 다 잊었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예요. 이사야. 이사야를 보면 사람들이 뭘 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야.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습이에요. 스알야습은 뭐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위 기근, 지진, 전쟁이 참혹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는다라는 그 예표를 보여주고요. 그 스룹 야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믿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는다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라 이거죠. 둘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죠. 노략과 약탈이 섞여 오리라. 이것이 말하는 징조가 뭐예요?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심판과 노략의 삶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는 뭐냐?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회복의 메시지 중에 뭐가 있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임마누엘로 오세요. 그게 뭐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임마누엘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회복의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임마누엘이냐? 심판의 임마누엘이냐? 아니면 은혜의 임마누엘이냐? 아니면 회복의 임마누엘로 나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심판이냐, 은혜냐, 아니면 회복이냐. 19절부터는요, 말씀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19절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 당시에 누구를 부르고 붙잡고 물어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 아무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당시에 만연된 그들의 영성,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나 요즘 이것 때문에 기도해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손자 대학 입시할 때 점쟁이 때 가서 당신 손자는 어느 대학 갈 테니까 거기 응모하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가 다른 권사에게 내가 점쟁이한테 갔더니 우리 손자 여기 간대 그랬더니 그 다른 권사도 어디 가요? 어디야? 그 용한 점쟁이가? 이게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했더니 야,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게 일상이 된 거예요. 에? 목사한테 찾아갔더니 그 들어갈 때 그 부속실에서 봉투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왔다 그러면요 나중에 오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일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절거려 이게 뭐예요? 뭐 방언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방언하는 사람도 모르고요. 통역도 안 세우고요. 들어봐도 저거는 방언이 아니다. 요즘 뜨는 80 넘으신 목사님이 그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이거예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게 그 얘기예요. 말어요. 뭐 방언 그 훈련시키는 그 모임이 있다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다가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그야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로 막 속살거리고 주절거려 봐요. 그럼 막 그냥 소름 끼치죠? 예? 이게 어디서 벌어져요? 소위 기도원 같은 데서 벌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된다. 그들이 누구의 신접한 자, 마술사예요. 마술을 부려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마술 같은 것을 행해요. 신접한 자가 뭐예요? 죽은 자, 초혼자예요. 초혼자. 누가 그랬어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 시대에 대표적인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그거 거기다 물으라고 그래요. 물어야 돼요? 그게 일상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살거리고 주절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간다 이거예요. 뭐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이사야가 이러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한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20절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요. 안 따라요. 뭘 따라요? 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 뭐에?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에게 물으라 이런 말을 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깜해요. 그럼 뭐해요? 그냥 더 자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희망의 태양은 떠오른다 이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예. 이게 뭐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요, 그들은 희망의 새날이 없다 이거예요. 21절 보면요. 여기 이제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냐면요. 여기 보면 이게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땅 전체가 그래요. 유다 땅 전체가 그래요. 민족적으로 그래요. 국가적으로 그래요. 뭐가요? 그들이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따라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외면해요.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면요, 그들이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헤매요, 헤매. 헤맨다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곤고해요. 이 곤고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우울하고요. 조울하고요. 불안하고요. 이게 공고한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디스트레스 이렇게 됐어요. 디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디스가 더 들어가 있어요. 아주 나쁜 스트레스예요. 좋은 스트레스도 있죠. 좋은 스트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유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이 떨어져 낙담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손자가 좋은 대학 간다라고 그 예언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진짜 그 학교에 붙었어요. 그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니네.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굶주려요. 굶주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도 있지만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도 굶주림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풍성하면요. 이 굶주림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세요. 영혼이 공고하면요. 굶주림은요.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굶주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누구를 탓해요? 왕을 탓해요. 또 누구를 탓해요? 자기 하나님을 저주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네 탓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다. 영혼의 공고함을 해결하지 않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요. 육체의 필요도 채워지지 않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 그러면서 이제 위를 보고 하나님 저주하죠. 아래를 보고 22절. 땅을 쳐다보면서 땅을 굽어보면서 왕을 저주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냥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혼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가족 전체가 다 소위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또 자기 영혼이 공고하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 욕하고 하나님 욕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시겠어요? 그냥 이 가슴이 그 터질 것 같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겠죠. 이게 이사야의 그 모습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영혼이 공고하고 삶이 공고하고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이사야와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 것이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인도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공급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삶이 방향 없이 헤매고 내 영혼이 곤고하고 그리고 내 삶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런 삶,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귀한 권면의 말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